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으면 이 산을 옮기라 해도 옮겨질 것이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도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것 같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를 크게 쓰시지 않을 거야. 그러나 주님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대상을 강조하십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중심으로 작은 믿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에 들려 큰 역사를 이루는지 성경의 예화와 우리의 삶의 적용을 통해 깊이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다시 읽겠습니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같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이것은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또한 성경은 믿음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0절에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또 제자들이 의심했을 때 예수님은 다시 강조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서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여기서 중요한 점은 믿음의 크기가 아니라 믿음의 방향입니다. 겨자씨는 세상에서 가장 작은 씨앗 중 하나입니다. 그러나 그 씨앗이 자라면 큰 나무가 되어 새들이 깃들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겨자씨 믿음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 보이는 작은 믿음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질 때 엄청난 힘을 발휘한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은 눈에 보이는 증거가 없어도 하나님의 약속을 실제로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다가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흔들릴 때 예수님은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믿음은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는 열쇠입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한 과부가 나옵니다. 가진 것이라고는 집안에 남아있던 작은 기름 한 병뿐이었습니다. 사람 눈에는 아무 쓸모없어 보이는 작은 것이었지만 선지자 엘리사의 말에 따라 그 기름을 부었습니다. 놀랍게도 그 작은 기름은 그릇마다 가득 차도록 채워졌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작은 믿음의 순종이 어떻게 하나님의 기적을 불러오는지를 봅니다. 요한복음 6장에 나오는 오병이어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아이가 가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너무 작아 보이는 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 드려지자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았습니다. 작은 헌신, 작은 믿음이 예수님의 손에 들려질 때 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서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교회는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사실 그들의 기도는 연약했습니다. 베드로가 풀려났을 때조차 믿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의 작은 믿음의 기도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어 베드로를 구해내셨습니다. 믿음이 크지 않아도 하나님은 그 작은 믿음을 귀히 여기십니다. 어느 작은 시골 교회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이 계셨습니다. 몸은 약했지만 매일 새벽마다 무릎을 꿇고 교회와 마을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저 권사님이 무슨 큰일을 하시겠어? 라고 생각했지만 몇 년 후 그 마을에는 부흥이 일어나고 젊은 세대가 교회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작은 믿음의 기도를 통해 큰 일을 행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믿음을 거창하게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있는 자리에서 드리는 작은 믿음을 기뻐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작은 믿음을 키워갈 수 있을까요?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서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할 때 우리의 작은 믿음이 자라납니다. 하루에 한 구절이라도 좋습니다.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루 종일 묵상해 보세요. 예를 들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는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을 외우고 되뇌어 보세요.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이 말씀이 힘이 될 것입니다. 둘째, 작은 순종부터 시작하십시오. 순종은 완벽한 준비가 아니라 작은 걸음에서 시작됩니다. 기름을 부은 과부처럼, 도시락을 내놓은 아이처럼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믿음으로 순종하십시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행동으로 나타나야 합니다. 작은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기십니다. 예를 들어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위해 기도하라는 마음을 주시면 즉시 기도하십시오. 누군가를 도우라는 마음이 들면 주저하지 말고 도우십시오. 그런 작은 순종들이 쌓여서 큰 믿음으로 자라납니다. 셋째,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믿음이 약하다고 느낄수록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부족해도 하나님은 그 작은 기도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7장 7절부터 8절에서 예수님은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입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마음속에 있는 것을 그대로 하나님께 말씀드리세요. 하나님, 저는 믿음이 작습니다. 하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간단하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넷째,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십시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고 했습니다. 감사는 믿음을 키우는 가장 좋은 방법 중 하나입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아침에 일어나는 것, 밥을 먹을 수 있는 것, 가족이 있는 것,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에 감사해 보세요. 다섯째,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하십시오. 히브리서 10장 25절에서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고 했습니다. 혼자서는 믿음을 지키기 어렵습니다. 믿음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집니다. 예레미야가 3장 22절부터 23절에서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매일 새롭습니다. 어제 실패했다고 해서 오늘의 믿음까지 포기할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성경에는 작은 믿음으로 큰 일을 이룬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기드온은 자신을 가장 작은 자라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미디안을 물리치게 하셨습니다. 사사기 6장 15절에서 기드온은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사기 6장 16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윗도 골리앗 앞에서 작은 물매돌 5개만 가지고 나아갔지만 하나님의 이름으로 승리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다윗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고 고백했습니다. 모세도 자신은 말을 잘하지 못한다고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통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셨습니다. 출애굽기 4장 10절에서 모세는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라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 4장 11절부터 12절에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나 못 듣는 자나 눈 밝은 자나 맹인이 되게 하느냐 나 여호와가 아니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믿음의 크기를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에 나오는 한 아버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는 귀신 들린 아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9장 24절에서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음을 도와주소서 하더라고 했습니다. 이 아버지는 자신의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그 연약한 믿음을 예수님께 내어놓았고 예수님께서는 그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다고 느낄 때 그 부족함까지도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베드로도 물 위를 걸으려다가 의심하여 빠질 뻔했지만 예수님께서 구해주셨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0절부터 31절에서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였느냐 하시고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베드로를 믿음이 작은 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그를 구해주셨습니다. 작은 믿음이라도 예수님께 부르짖으면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암 진단을 받고 절망에 빠졌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이 약해서 이런 병에 걸린 건가요? 하며 자책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매일 작은 기도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 믿음은 작지만 주님을 의지합니다. 치료 과정은 힘들었지만 그분은 하루하루 하나님께 의지했습니다. 그리고 완치 판정을 받았습니다. 의사도 기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분은 고백했습니다. 제 믿음은 겨자씨만했지만 하나님께서 큰 일을 하셨습니다. 또 다른 간증입니다. 한 사업가가 사업 실패로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가족들도 떠나고 혼자 남았습니다.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어서 이렇게 된 건가요? 하며 원망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작은 믿음이라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매일 성경을 읽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일부터 다시 시작했습니다.
정직하게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몇 년 후 그분은 이전보다 더 큰 사업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분은 말합니다. 제 믿음은 작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에서 28절에서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약한 것을 통해 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다시 기억합시다. 예수님은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작다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작은 믿음이지만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 반드시 큰 역사를 이루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 같으면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여기서 산은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의미합니다.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가족의 문제, 관계의 문제. 이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큰 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하나님께 드리면 그 산들이 옮겨집니다. 문제가 해결되고 길이 열리고 기적이 일어납니다. 누가복음 17장 5절에서 6절에서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한 알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제자들도 믿음을 더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믿음의 양이 아니라 믿음의 질을 강조하셨습니다. 겨자씨만한 작은 믿음이라도 진짜 믿음이면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들의 공통점은 믿음이 크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작은 믿음도 기뻐 받으십니다. 마가복음 12장에 나오는 가난한 과부의 이야기를 기억하십시오. 그 과부는 2렙돈만 헌금했습니다. 다른 부자들에 비해 아주 작은 액수였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과부를 칭찬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2장 43절부터 44절에서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나님은 액수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십니다. 작은 것이라도 진심으로 드리면 하나님께서 크게 받으십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작은 기도가 올라오기를 바랍니다. 주님, 제 믿음은 연약하지만 주님 손에 드립니다. 제 작은 믿음을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사야 55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이와 같이 헛되이 내게로 되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기뻐하는 뜻을 이루며 내가 보낸 일에 형통함이니라고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큰 능력을 발휘합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1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도 처음부터 큰 믿음을 가진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견고해졌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은 작은 믿음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면 믿음이 자라고 견고해집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1장 3절에서는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이 마땅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라고 했습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서 시작해서 점점 자라나갑니다. 그 믿음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크고 놀라운 일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레미야 32장 17절의 말씀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크신 능력과 펼치신 팔로 천지를 지으셨으니 주에게는 할 수 없는 일이 없나이다. 하나님께는 할 수 없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의 작은 믿음을 통해서도 불가능해 보이는 일들을 가능하게 하십니다. 또한 작은 믿음이 큰 역사를 만든 현대의 실제 이야기들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선교사의 간증입니다. 그 선교사는 아프리카의 작은 마을에 갔는데 그곳에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습니다. 언어도 통하지 않았고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선교사는 매일 작은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이곳에 교회 하나만 세워주세요. 그리고 작은 실천을 시작했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도와주고 아이들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몇 년이 지나자 한 명씩 복음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10년 후 그 마을에는 교회가 세워졌고 지금은 100명이 넘는 성도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작은 기도와 작은 실천이 큰 역사를 만든 것입니다. 한 사업가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는 회사를 경영하면서 늘 정직하게 사업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때로는 손해를 보는 일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작은 믿음으로 버텼습니다. 어느 날 큰 계약을 앞두고 뇌물을 요구받았습니다. 그 계약을 놓치면 회사가 어려워질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거절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얼마 후 더 큰 회사에서 그의 정직성을 보고 계약을 제안해 왔습니다.
지금은 업계에서 신뢰받는 큰 기업이 되었습니다. 작은 정직함이 큰 축복을 가져온 것입니다. 한 교사의 간증도 있습니다. 그 교사는 문제아들이 많은 학급을 맡게 되었습니다. 다른 교사들은 포기하라고 했지만 그는 매일 학생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이 아이들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들을 변화시켜 주세요. 그리고 작은 사랑을 실천했습니다. 문제를 일으키는 학생들을 꾸짖기보다는 관심을 가져주고 작은 변화도 칭찬해 주었습니다. 1년이 지나자 그 학급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문제아로 불리던 학생들이 모범생이 되었고 학습 분위기도 좋아졌습니다. 그 교사의 작은 기도와 사랑이 아이들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어떤 할머니의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할머니는 몸이 불편해서 교회에 많은 봉사를 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매일 교회와 목사님, 성도들을 위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는 건 기도뿐입니다.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세요. 그 할머니의 기도는 작아 보였지만 교회는 점점 부흥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문제가 해결되고 새로운 은혜가 임했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고백했습니다. 그 할머니의 기도가 우리 교회를 지키는 파수꾼 역할을 했습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는 작은 믿음이 큰 변화를 만든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28절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약한 것을 통해 큰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서 바울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고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온전히 나타납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